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 이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 할까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브라고 하죠. 성탄 이브. 이브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 예전에, 그죠? 하와. 예전에 처음 교회 밖에 있을 땐 이브라 했는데, 교회 와서는 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하하고 이브일까요? 네? 하하는 뭐예요? 이브는 뭐예요? 하하는 헬라어로, 하하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고요. 이브는 헬라어로 말할 때요. 헬라어인가? 라틴어인가? 그래요. 어차피 번역상의 문제고요. 오늘 이브라는 말도요. 성탄 이브라는 말은 전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이브 하면 성탄 전날, 성탄절 전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브날을 기대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눈이 왔으면 그래가지고 뭐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분 좋고 비 오면 안 좋은가요? 괜히 기분상 그런가 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인 없는 생일잔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 가보셨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그냥 객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축하한다고 자기 주인공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축하한다고 선물 나눠주고 선물 교환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데요? 한번 나도 참 궁금해. 네, 뭐래요? 빨간 것이라 좋은 거고 좋기는 빨간 것이라 좋은 거고 왜 선물 교환은 선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생일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줘야 되는데, 뭐 예수님 가만히 놔도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특히, 남자들이 힘들어요. 성탄절은 뭐요? 왜 성탄절 남자면, 저도 안 합니다만은. 다른 데 보면 성탄 선물 뭐 할까 고민하고, 참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 또, 오늘 같은 날 또 붐비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네? 오늘 같은 날 붐비는 곳이 어디일까요? 유흥가가 많이, 그죠? 청년들 뭐라 해주면 카바레, 클럽, 뭐, 그런 데 가서 막, 왜 그리, 진짜 이상하죠? 저기 석탄 이름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그럴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보면 참 그런 게요. 참 이상한 것들이. 교회는 참 조용히 수수하게 성탄절을 보내는데, 안 믿는 사람 더 화려해요. 그죠? 예? 케이크도, 그래요? 그래,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없는데, 괜히 자기들끼리 좋아해.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인공 없는 성탄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성탄절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님, 그 성탄절의 주인을 잘 믿고 섬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예수님 모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탄절, 보잘것없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셔야 진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밤은 어땠을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밤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고요하며, 고요하며 칠흑 같은 어둠이지. 빛나는 집, 불 켜진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베들렘 거기에서 불 켜진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요.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밤은 진짜 고요하고 캄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시골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또 집마다 불도 켜고 또 가게에서 걸어놓은 간판 네온 사인에 의해서 참 별 볼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죠? 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밝아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세상은 빛이라고 밤이면은 빛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다고요. 또 켜놔도 그 빛은 아주 조그만 불빛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 달과 별만이 그냥 밝히는. 그래서 참 별도 많이 아주 밝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의 밤은요, 아주 고요하고 적막하고, 바람이 불면 그 소리도 다 들릴 것 같은, 이런 카톡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죠? 어. 그래, 저도 그래 와서 놀란 것이 뭐냐면은, 참 도시에 있을 때는 무엇 보고 생활하냐면은 시계를 보고 생활을 해요. 그죠? 몇 시, 몇 시. 그러니까, 저도 저기 강양에 있을 때도 예배 시간 수요일 날도요, 직장 생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은 항상 8시 고정이었어요. 근데 언제 그래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일을 해도 무엇을 보고 일해야 되냐면 시계를 보고 일해야 되는데 해를 보고 일하니까요. 시간이 가는지 해가 저 서산에 있어도 7시, 8시가 다 돼도 해가 떠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일하고 있어. 수요일인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해 뜨면 일하고,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그냥 해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어쩌다 보면 지금 몇 시예요? 7시 반. 맞죠? 7시 40분. 지금 이 시간 되면 어떨까요?
도시에 가면 지금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초저녁 시간이죠. 그죠? 이제 막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퇴근해서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구례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 구례는요, 여기 상점들은 싹 문을 닫고요,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집을 방문하면은요, 뭐라 할까요? 예? 누구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늦은 밤에 뭐하러 왔대?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늦은 밤이에요. 왜? 해가 졌으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예전 어떤 분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해가 지니까 그냥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6시, 7시 돼.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애갓집 가니까는요, 그래도 애갓집이 논산이었는데, 그래도 대전 옆에 논산이었는데, 아침에 불을 안 켜요. 우리는 아침에 도시 가면 아침에 그래도 불을 켜는데, 불을 안 켜요. 왜 하니까, 바깥 그 빛에, 했던 그 빛, 그 낮이 밝아온 그 빛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해가 시계였어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 모든 것이 캄캄하게 잠들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도요, 그런 밤이었을까요?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고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캄캄하고,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도요, 다만, 몇몇 사람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오늘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만, 특별한 사람들. 이 목자들은 왜 잠을 못 잘까요? 양을 지켜야 돼. 들판에 있는 양들, 양을 누리는 야수들이 뭐 어떻게 할까요? 이 밤을 기다리고, 또 도둑들도 밤에 틈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목자들은 이 양이요, 자기 거라면은 좀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 목자들은요, 지금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꾼 목자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 것 잃어버리면은 잊어버렸나 하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거, 참, 어떻게 보면은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 공구를 빌려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장나든지, 하필이면 그때 부러지든지, 내가 빌려올 때는 헝 거고, 거의 뭐 낡은 거 빌려왔는데, 그때 부러졌으면 부러지고 고장나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 물어줘야 돼요? 새 걸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속설까. 그죠? 그래, 이 목자들도 그래, 내 양이라면은, 그래, 다윗이 목자였을 때 아버지 양이니까 잃어버려도 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목자들은 어떨까요? 내 양이면은 그래 마음이 놓을 텐데, 다른 사람의 양을 치니까 어땠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양을 지키고, 또 소름을 쫓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목자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조용히 모닥불 조그맣게 피워놓고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천사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그 옷을 입은 하얀 옷이요.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은 빛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밝기는 어떠했고, 그렇죠? 먼저 밝은 빛에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요. 그 뒤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쫙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목자들은 허리 꼿꼿이 펴 천사들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꼬꾸라 엎드려졌을 거예요. 자, 이제 천사를 본 사람도 없었는데, 이거 그 앞에서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뭐랄까요, 천사의 그 위엄 앞에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천사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목자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줄 사람 찾고 또 찾아봤는데 다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다들 잠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해줄 사람을 찾고 또 찾았는데 뭐 했다고요? 다들 불 끄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리를 전하는 소리가 있긴 했어요. 누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아마도 한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왜요? 왜 밤이었을까요? 그래, 별을 보고 따라오니까 별 보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별 볼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별 볼 일이 있어요? 낮에 별 볼 일이 있어요? 없고요. 저녁에 밤이야 별 볼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예루살렘 근처 와서 이 별이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헤롯 왕궁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왔는데, 자, 사라졌어요. 그럼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해서 어떻게 해요? 왕궁을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잠자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의 소리에 헤롯 왕이 깨어서 보니까요, 어때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왜요? 만약에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깨워서 야 하고 예루살렘 온 시내가 시끌벅적했었을 거예요. 왜요? 왕자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궁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왜요? 그날에 헤롯 왕궁에 왕자가 태어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성경학자들 다 모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고 찾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어요. 그랬더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였어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일찌감치 몇 개월 전부터 그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왜 동방박사들을 왜 예루살렘을 보냈을까?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어요. 그 사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책 전 두고 가서 뵈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들은 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수를 안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30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자기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지 직접 예수님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듣고 싶지가 않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은 뭐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자, 오늘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왜 못 갔느냐? 헤롯한 눈치를 보느라 못 갔어요. 왜요? 헤롯 왕은 어디 사람? 유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닌데요. 무엇을 주고 왕이 됐냐면은 로마 황제 돈을 주고 왕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면 무엇을 사람들 다스릴까요? 사람들 한심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만큼 이 헤롯 왕이요. 왕이 집착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자기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그 세자도까지도 마음에 안 들니까 다 죽여버려요. 왜요? 마음에 안 들고 그만큼 집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대 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왕이 가만 둘까 안 둘까요?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지도 못했던 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어느 누구도요. 어쩌면 좀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뵈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요, 정말 이 밤에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주기는 전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깬 저들도 어떻게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사람 누구에게 전해줄까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깨어 있는 사람. 누구요? 목자들이요.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한밤중에 그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깨어 있다 보니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 저는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럼 그날에 태어난 모든 아기가 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만 태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베들레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니까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요. 오늘 너희가 확인해 보려면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그 아이를 찾아갈 때에 너희가 그 아이가 어떤 아기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디에 뉘어야 될까요? 가장, 그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에 아기를 눕힐 텐데, 어디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유가 뭐예요? 예?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죠? 거기, 그러니까 소나 말의 먹이통인데, 거기에 눕힌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면서 이 찬송하고 올라가는데요. 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 어떻게 될까요? 목자들은 고민해야만 했어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 양 떼면은 누가 뭐 해도 손해보면 되지 하고 가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부자들이 맡겨놓은 것이 다른 사람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지켜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요. 자, 양을 지킬 것인지 아기를 만나러 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도 참 이 목자들의 심정 이해해 줘야 돼요. 어찌했을까? 진짜 우리도요. 믿음 생활할 때요. 참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올 때 결단했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어떤 선택이요? 이 추운 날, 이 밤중에, 이 한밤중에 집에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 밤에 교회 온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방에 있을 것인지, 교회 갈 것인지,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고민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어때요? 예배 시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날까? 교회 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가 어쩔 수 없는데요? 예? 뭐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들판의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들판의 양떼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는요. 어떻게 수입이 보장되어지는데요. 믿음은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면요. 싸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싸워가면서 싸워야 어떻게 해요? 그 싸워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에 그 싸워가면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면은요. 믿음은 성장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내가 맡겨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밤에 고민했을 거예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면은 솔직하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들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교회 온다는 거 아무 유익 없어 보여요. 그죠? 어때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한다면 예전에 저일 때는 1.5배를 줬다고요. 월급을. 돈을 더 줬다고요. 어떤 게 나을까요? 돈 더 버는 게 낫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당장에는 돈이 많이 유익이 될 것 같죠. 근데 뒤에 보면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도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냐. 양을 지킬 것이냐,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확인하러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목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보러 가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확인해 보러 가자. 그래요. 이 목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 놀라운 소식들을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들판에 양을 놓아두고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성안으로 가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양 한 마리도, 우리 이런 감정 이야기. 그렇게 갔는데,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꼭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서 좋은 결과만 보지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했지만은 손해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려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 더 많이 와요. 네? 믿음으로 살려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 더 많이 온다고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방해꾼들이 더 많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뭐도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많이 역사하면은요, 마귀도 그만큼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살려면 하면은 마귀도 그만큼 역사해요. 근데 목자들이 그래 나갔어요. 어찌되었든 어떻게 찾아볼까? 찾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이니까요. 베들레헴 거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베들레헴을 찾아다니면서요. 뭐만 찾으면 돼요? 말 있는 집이요? 불 켜진 집만 보면 되잖아요. 그 방 앞에 얘기했잖아요. 불 켜진 집이 있다고 없다고요.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름도 싼 것이 아니라 비싸다고요. 함부로 불을 못 켠다고요. 아무나 불을 못 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 켜진 집, 특별한 경우만 불 켤 거 아니에요. 어떤 집? 오늘같이 여간집이나, 그죠? 여간집 어떻게 해요?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 사극 보면, 한밤중에 뭐만 켜져? 주막, 그것만, 초록만, 청사초록, 그거,
그거 보잖아요. 그냥 주막이나 여간이나 또 특별한 일, 어떤 일이요? 오늘같이 마리아 요셉같이 아기가 태어났다거나 그런 불빛 있는 집만 가다 보니까요. 그리 어렵지도 않았을까요? 가보니까 어떻게 여간에 가보니까 어떻게 여간에 불 켜져서 가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그래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됐을까요? 목자들은 야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같이 왔던 목자들이 다 와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 마리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뭐 37일이라는가 21일이면 어떻게 해요? 금지시키잖아요. 애간 남자, 애부 사람 출입 금주를 들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고서 이제 막 출산해서 이제 몇 시간 지났을까? 그랬을 건데요. 근데 막 그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간 남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야, 맞아, 여기야, 여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서 그렇게 목자들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6살, 7살 정도. 지금 말하면, 뭐야, 중1, 아니, 고1, 그죠? 그런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애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90대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기를 낳네? 그러시더라고. 그 아기가,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그래, 지켜야 되겠다. 무슨 일이냐고 하고 바로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오늘 이곳 베들레헴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해서 왔다. 그 누구냐? 오늘 구유에 쌓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서요.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 그 여관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본 그 사람들은요. 일반 다른 집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일반 아이와 다른 특별한 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요. 또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처음 임신했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때 뭐라 했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하고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군주가 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 들은 말과 또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머물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목자들이 전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낳은 아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 아기는 일반 아기가 아니야. 특별한 아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어떻게 천사들을 만났을까요? 자기 일에 충성할 때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충성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요.
마태 레이를 부르실 때 레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리잖아요. 마태가요.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 거두 자기 일에 다른 사람 욕을 하든 뭐 하든 자기 일에 충성할 때 불렀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뭐 할 때 불렀어요? 고기 잡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해요. 근데 이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면 그러니까 천사들의 눈에 띈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신 이거 뭐냐? 자기들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들 다 자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다. 깨어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깨어있는 그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의 귀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이 목자들 또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양을 잃어버릴지 확인하러 갈지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소식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만났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자들의 믿음은 목자들의 그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믿음까지요? 옆에 있던 마리아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성할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을 뭐랄까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떤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 이들이 그렇게 해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돌아올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기뻤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야, 맞다. 이들의 믿음 역시 성장하고 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할 때가 돼. 우리 안에 믿음이 그러니까 깨어 있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만났던 사람 누구요? 깨어있는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깨어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큰 기쁨,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